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좀 많이 봤다 생각되는 말씀이죠.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어떠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8장 32절 그 이하를 봐도 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 이야기하시죠. 그 반응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요. 또 9장 34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고 부활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겠다. 예수님, 높은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 제자들의 소망이고 소원이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고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계시죠.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계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기 위해서, 그리고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실 때 8장에서도 반응이 그렇고 9장에서도 반응이 그렇고 10장에서도 반응이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까요? 좀 속이 없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줄을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도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비단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외의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제자들이 좀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좀 중요한 일 있으면 그것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우리 교회 하브로타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 한 번 이야기해서 그거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죠. 2번 이야기해서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한 10번쯤 이야기하면 그때 좀 심각한가 보다, 이걸 내가 좀 해야 하나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2사람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딱 그 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딱 갈무리를 져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이번 생일 땐 이거 꼭 해줘야 해. 이번 명절 땐 이거 꼭 해줘야 해. 소풍 때는 이거 꼭 해줘야 해.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거 들으면서 사실 그거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주게 돼요. 아, 이거 해줘야 하나 보다 하고선 생일 때 이거 준비해서 이거 해주고, 또 명절 때 준비해서 이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처럼 꼭 다를 바가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이건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꼭 원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해줄 줄 알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대답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그 자리, 어떠한 자리인가요? 세상의 권력, 지상의 권력, 권력의 핵심에 내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측근이잖아요. 이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거 뭐냐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나 무엇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뭐 주부들은 뭐니 해도 돈. 남자들은 뭘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력. 우리들도 야망이 있고 또 가장 행복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사역의 중심, 핵심은 무엇인가요? 나와 함께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세상의 길, 높은 지위, 명예, 남들을 지배하는 것, 남들을 명령하고 그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4절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너희들 할 수 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다 봐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난 후에야 그들이 속 차리고 또 조금 깨달아요. 가장 크게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지 조금 아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에요. 사실 새 가족들이 오면은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안 두죠. 교회 다니면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물질도 좀 생기고 또 가정도 화목해지고 직장도 구해지고 자녀가 결혼하고 이런 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섬김과 봉사의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마시는 것, 먹는 것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전에 성찬식 했을 때 그거 먹는 것, 포도주 먹고 또 마시는 것, 그런 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살게 되고 함께 죽게 되고 또 함께 부활할 것이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41절에 소외된 10제자,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10제자 이야기를 하죠. 막 화를 내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 지위를 독점하고 명예를 독점하고 그 사람들이 2명이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위를 독점하고 명예를 가졌을 때 시기하고 질투해 본 적은 없나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반장을 뽑는데 반장 뽑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반장, 부반장을 뽑아서 쟤들이 왜 차력 경례를 하는 게 매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이 나쁘냐? 아니 저 아이들이 어떻게 반장, 부반장이 되지?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잖아요. 제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는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꼭 반장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 권력을 잡고 싶어 하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다 그런 거죠. 10제자들, 왜 너가 반장이 되고 너가 왜 부반장이 되냐?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죠.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갑질한다. 세상 권력은 뭔가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들이에요. 하지만 세상 권력이 아닌 이 교회의 권력, 또 하나님 나라의 권력, 그 권력은 어떠한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히 의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된다면 이 종이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섬기는 것. 근데 섬기는 것이 왜 잘 되지 않는가? 좀 제가 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섬기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 기분이나 환경을 영향을 받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섬김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좀 기분 좋을 땐 섬겨요. 환경이 될 땐 섬겨요. 그러면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죠. 또 내가 섬기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섬기는 것,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요즘에 연예인들 뭐 칭찬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유재석이 뭐 이랬는데 이랬다, 박명수가 이랬는데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자기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데 차가 좀 이렇게 받았어요. 오히려 그 차를 받은 사람의 차까지 내가 고쳐주고 내 차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줬다, 섬겼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은 좀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좀 조작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그렇게 내가 섬겼습니다 하면은 나타내면 뭔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새롭게 생각하고 보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럴까?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변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요? 또 그 사람들 보면은 너무 결과에 연연하잖아요. 섬김하는데 결과에 연연하는 건 섬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어떨까요? 환경이나 기분, 보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고 연연하는 것이 그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당당히 달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피 흘리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만 또 제자들만 이러한 일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훌륭한 위인들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가족을 섬기죠. 아버지들 모습이 어때요? 철저하게 가족을 섬기는 것이에요. 보릿고개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 보릿고개가 없죠. 사실 저도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보릿고개 때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엄마 고기 구이했다가 밥 먹고 싶어요. 막 우는 것이에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징징대고 우니까 다음날 엄마가 고기와 또 밥을 가져와서 애들을 끓여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머리를 보니까 엄마 머리가 왜 없어요? 머리카락이 왜 없어요? 철없는 아이들은 고깃국 먹으면서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정신이 그 아이들에게 배어지지 않나요? 철저하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자녀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철없는 그 부르짖음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신이 가시는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것,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